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1절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2절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께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1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1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2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2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3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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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네. 1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네. 2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완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네. 3절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죄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그 길을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바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소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찬양케 하시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한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취할 때 주님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그 귀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 보도록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삶 속에서 번역하고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전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뭐예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은 곧
예배자의 마음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예배랑 그런 건물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이 내면에 있는 바탕, 그 내면 카르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스가랴는 마음의 성전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카르디아, 심장 그리고 마음, 이것을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걸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가 2명이 있는데 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2명의 리더자 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였냐 한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이었고 또 누구였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3장에 나온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성품을 다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아주 중요한 리더자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고 4장에서는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더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리더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성전 그리고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자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시고 힘을 그 사람에게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보여주는데 항상 그 옆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사탄이 방해의 공작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걸 방해하는 사탄이 옆에서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실어 주셨는데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셨는데 이 지금 여호수아 그 사람 그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한 민족의 대표의 역할하는 거죠. 대표죠. 그러니까 조옥수 목사가 잘라서 세워준 게 아니라 우리 좋은교회 대표로서의 그런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잘라서 준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어디 서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사탄이 나와요. 이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대표격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배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왜 상황이 안 좋냐?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상황이 잘 안 돌아가요. 자녀들이 예의를 썩이고 말썽을 부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 왜 그러냐면 거기서 참소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고 있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해요. 방해 공작을 하고 막 작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쉽게 되어지겠어요? 일이 쉽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방해하는 이게 전략자가 있기 때문에 자꾸 가려고 하는데 막아.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막힘이 없어야지 빨리 도착하는데 자꾸 막고 자꾸 막히니까 그 목적지까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막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그런 뜻이 뭐예요? 대적자요. against예요. 대적하는 자, 거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스르니까 자꾸 뒤처지고 늦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데 자꾸 여러분 뱀이 등장하고 여러분 뭡니까? 용이 등장하고 붉은 용이 등장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고 노뱀 쳐다봐라 그래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40년을 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사탄이 이걸 막아. 대적하니까 그래요. 마치 재판 현장과도 같은데 지금 이 재판장에서 사탄이 어떤 역할을 변호사가 아니라 이 검사 입장에서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저 사람요 이 죄니까 사형을 처해야 돼요. 사형 죽여야 돼요 하면서 계속해서 검사 입장에서 참수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죽여야 돼. 저 사람 죽여야 되고 계속 참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탄아 대적한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자고 참수자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무엇을 참수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대제사장까지도 참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 예수님도 참수하려고 했으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이 대제사장이 지금 뭔 자격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자격 없어요. 이렇게 지금 참수하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부족하고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만 하나님께 말한 게 아니라 사탄들도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부분을 참수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대체 뭘 참수하냐? 도대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보니까 보세요. 죄 때문에 여러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뭡니까? 자기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이방 땅에 더러운 땅에서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성전 건축하고 이것저것 했다고 하는데 그 70년 동안 더러운 이방 땅에서 살고 온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이나 말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대제사장 노릇을 하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예. 이렇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참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예배잖아요 말이에요. 이렇게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빌어먹고 있었는데 무슨 지금 인도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참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악이 어디서 기원되냐면 이렇게 창세기 쭉 보면 1, 2, 3장을 보면 여러분 사탄이 나오는데 사탄이 뱀이 사탄이 아니라 우리 뱀만 보면 막 성질나고 화가 나는데 뱀이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 뱀의 형상을 가지고 사탄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습을 해가지고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뱀으로 오는 게 아니라 뱀을 그래서 죽여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탄인데 이렇게 등장을 해요. 욥기 1장에서 보면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욥이 어쩌고요 욥이 어쩌고요 욥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어요 의인이라고 하는데 콧방귀를 끼면서 아유 욥이 의인이요 하나님 다 없애봐요 다 없애봐요 하나님 그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뺏어가 봐요. 예배 드리는가 이 사람에게 이것도 뺏어보고 저것도 부족하게 한번 해보세요. 불평한가 안 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하면 충성한가? 절대 안 하죠. 이렇게 지금 참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뭘 잘해주니까 잘 따르는 것 같지 못 해줘봐 잘 따르는 거 안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21장에서는 이렇게 말해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막 마음을 이렇게 부추겨.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뿔나가지고 나에게 대적하고 나오면 이겨버리죠. 내가 저 사탄이네 저 마귀 새끼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사탄 마귀 새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뿔나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와서 대적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 템포테이션을 해요. 템포테이션을 해서 미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넘어진 걸 지가 넘어뜨리게 해가지고 또 뭡니까? 또 웃어. 저 봐라, 저 넘어졌다고 또 저렇게 웃어. 누가 그래? 사단이 그래. 이 사람 넘어뜨려서 또 그걸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여러분 어디 서 있냐면 오른쪽에 서 있어요. 위치가 오른쪽에 서 있는데, 오른쪽은 우월한 자리예요. 우월한 자리고 보호자예요. 높은 자리고 보호를 해줘야 될 자리예요. 예.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오른쪽 다니면 안 돼. 여자 왼쪽, 남자 오른쪽. 왜냐하면 남자가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오른쪽에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누가 서 있어요? 사탄이가 서 있어요. 사탄이가. 예, 그러면서 위에서 여러분 오른쪽이면서 위에 오른쪽이니까 얼마나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교만한 것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교묘하게 나가는 거예요. 딱 보면 역사 안에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우리를 깔보면서 씩 비웃으면서 서 있어요. 너 이제 네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 무슨 그렇게 우쭐대고 있어? 네가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다는 거죠. 하면서 너 그렇게 하고 있냐고 비웃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비웃고 있을 거예요. 조롱하고 있을 거예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냐? 하고 비웃고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까짓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해. 내가 너를 진짜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그걸 참사하는 걸 깔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탄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천사는 복수용으로 쓰이는데 천사들이 많잖아요. 이 천사 저 천사 많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쓸 때는요 복수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천사가 지금 여호와의 천사라고 강조되면서 단수를 쓰고 있어요. 이 단수를 쓰고 있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 단수를 쓴 거 보니까 이 천사가 제 위가 되신 성자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으로 많은 학자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천사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 계시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을 지금 쪽에서 대적을 하고 있고 참수하고 대제사장 저 나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수아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검사의 입장에 서 있지 재판장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판장 그 재판할 수 있는 판사의 입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본인은 막 자꾸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사단 앞이 아니라 바로 재판장이 되신 판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이 우리 옆에 서 있어도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봐요. 2절 봐봐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한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because of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네가 참수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불에 거슬린 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까매요. 새까매요. 수땡이 알죠? 수땡이 까맣거든요, 여러분. 온통 여러분 보세요. 수덩이 다 까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뉘앙스는 뭐냐? 야, 그것은 사탄아, 잘 들어봐라. 불에 그을렸을 뿐이야. 네가 봤을 때 수검댕이지. 근데 그 안에는 수검댕이 아니요. 그 밖에만 지금 시커멓게 타 있지 안까지는 안 들어갔어야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 있는 겉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꾸 참소해. 이건 이러고 저 사람 저러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네 그렇게 봤냐? 그래, 겉에는 그을렀어. 겉에 봤을 때는요 완전히 수꿈댕이야. 수꿈댕인데 그 안에는 아직 안 탔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은 아직도 쓸만해 이거거든요. 아직도 물기가 있어. 촉촉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더러워 보여. 굉장히 더러워 보이지만 속 내면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아직은 깨끗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에 거슬렸을 뿐 이것이 속에까지 다 탄 것이 아니야. 사탄아 잘 들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다 타버린 아무 데도 쓸모없는 그런 숫땡이 그걸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이 욥도 수땡이요, 저것도 수땡이요. 다 타버려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잿더미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무슨 소리냐 사탄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겉에만 좀 까말 뿐이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 알았어? 그래서 불에 거슬린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속은 멀쩡해.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단들 수도 없이 참소를 하지만 그렇게 변호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편에 서서 편을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봐요. 내 스스로를 나를 볼 때 너무나 못나 보이잖아. 너무나 못나 보이고 너무나 약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약해 보이고 처량하게 보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야, 이 조옥수 목사 이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네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마음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러나 자기 마음이 그런 줄 알아도 내가 하나님 70년도 이런 이방 땅에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내 마음도 이런 여러 가지로 시끌시끌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 마음 분명히 사단이 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그 깨끗하게 한 것은 내가 깨끗하게 해야지. 네가 깨끗하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뭡니까? 나는 불에 거슬린 나무일 뿐이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뭘 봐요? 속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는 거 겉에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겉에는 어때요? 청바지 입고 뭐 조금 구겨진 옷 입으면 뭐 어때요? 어디가 다름질이 돼야 돼? 여러분들 속마음이 다름질 돼야 돼. 속마음들이 꾸깃꾸깃가 있으면 되겠어요? 꾸깃꾸깃한 데가 뭐가 살겠어? 사단이가 살게 너무너무 접속하기에 좋은 마음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겨진 그 마음 상태에서 펴라는 거고 우리 겉모습은 여러분 다리미로 펴버리면 되고 세탁소에 맡겨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세탁소 마음을 맡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하나님 세탁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탄은 우리 외모만 보고 저 수땡이다 아이고 저 못 쓰겠어 이제 끝나버렸다 저 봐라 저 얼마나 저 더러운 짓을 많이 하냐 정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아니야. 그의 그냥 불에 거슬렸을 뿐이야. 속은 아직 괜찮아. 멀쩡해. 너무 귀해. 내 백성이야. 이렇게 표현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서 건져낸 거슬린 나무야 나무. 이게 뭐냐? 여러분 불에서 이렇게 거슬린 나무가 뭐냐?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호프요. 호프가 뭐냐? 희망이거든. 희망인데 그것도 여러분 많은 희망이 아니요. 수금댕이가 여러분 수댕이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신랄 같은 희망이야. 그 희망이 크다는 것도 아니야. 아주 작아요. 신랄 같은 희망. 이 신랄 같은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이 부직갱이에요. 여러분 부직갱이는 부직갱이요. 탔어. 그러나 괜찮아. 부직갱이 그 자체에 여러분 희망이 부직갱이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 없어요. 그 자체적으로. 그 부직갱이가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희망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직갱인데 타다만 수땡인데 그 수땡이가 무슨 여러분 힘이 있겠어요. 그것을 쓰시는 분이 힘이 있죠. 그래서 아모스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렇게 보세요.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부직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절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공율하심이 여기까지 우리들을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엄히 징계하셨어요. 엄히 징계는 하셨지만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무서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징계한다고 그 징계한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세 발의 표. 여러분, 이 시대에 비교하려 보니까 뭐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지만 나는 아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래요.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감리교회 여러분 창시자인 존 웨슬리, 이 존 웨슬리가 1703년, 그냥 1703년에 태어났으니까 18세기 사람이죠. 18세기 사람인데 1703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6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170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에 불이 났어요. 집이 불이 났는데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네, 이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목회하고 있었죠. 영국에서 이 영국 웨버치라고 하는 곳에 그것에 목회하고 있는데 거기 목사관이 있어요. 목사관이 불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 사무엘 이 웨슬리 이 집에 여러분 자녀들이 많아. 한 10명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탈출을 해서 불이 나가지고 다 탈출을 했어.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탈출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명이 부족해. 막내가 없어요.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가 없는 거죠. 2층을 보니까 여러분 2층에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아이가 6살 아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 나옵니다. 건져 나오자마자 집이 다 그쪽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살생으로 이 존 웨슬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가 뭐라고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차 이 아이는 영혼의 불쏘시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셨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듣고 살아간 거죠. 너는 영혼의 불쏘시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죠. 이걸 계속해서 듣고 살았어요. 웨슬리가.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이 웨슬리가. 주님, 저를 받으십시오. 불 속에서 끄집어낸 타담한 부지깽이처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평생 기도했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겠어요. 존 웨슬리가. 개혁을 하잖아. 개혁을. 타담한 부지깽이. 여러분, 이 사람은 타담한 부지깽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타담한 부지깽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타담한 부지깽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할 수 있도록 불을 지펴주시는 분도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그 부지깽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부지깽이가 저와 여러분들하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떽떽거리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타담한 부지깽이. 그러므로 내가 나를 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멸의 운명 속에 죽을 운명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쓰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고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 둘러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했다면, 그럼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한 옷을 입고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뭔 옷을 입고 있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옷이 객관적으로 더러워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 너 옷이 왜 이렇게 더럽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더러운 옷이다. 그게 더러운 옷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등지고 살아왔던 그 백성들의 죄를 지금 제사장이 자기 몸에 탁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 그 더러운 것, 모든 죄악을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린 거예요. 죄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외면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정하는 역할이에요. 정하는 역할.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여러분 예수아라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아라는 말이고 예수라는 뜻이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한 그 여호수아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그 사람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은 여러분 정결과 부정을 나누고 제사라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정결한 길로 인도하지만 이 제사장이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정결하게? 하나님이 정결하게. 여러분 조옥순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선포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그 사람을 바뀌게 하는 게 누구예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한 은총을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자,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 천사들이야. 하나님의 천사들. 그래서 요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해. 뭐라고 명령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벗기라 하시고 여러분 그 더러운 옷을 내가 벗을 수 있어요? 못 벗어요? 여러분 내가 벗을 수 있다면 여호수아에게 네 벗어 그러면 벗으면 돼요. 근데 벗기지 안 벗겨져? 안 벗겨져요. 그냥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벗겨줘야지만 이 옷이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내가 사할 수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여러분 내가 벗는 게 아니에요. 벗겨 주셔야 돼.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제 더러운 옷이 제거되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걸치고 있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주워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줘도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옷이 그대로 있으면 누더기가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줄 수 없죠 하나님이.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복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썩어지는 것이냐고. 계속 내 안에 뭡니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먼저 벗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옷을 여러분 입고 벗는 것은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시편 찾아보세요. 시편 30편 찾아보세요. 시편 30편 11절 찾아보세요. 시편 30편 11절 뭐라고 나오는가 봅시다. 시편 30편 11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나의 베옷을 벗기고 이렇게 있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정말 행복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 그래. 행복한 나들이 옷으로 입혀 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변화의 사건, 그 사람이 변화되는가 안 되는가 변화의 사건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벗기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사건은 내 스스로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셔야지, 불쌍히 여기셔서 해주셔야지 가능한 거.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그럼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날 이렇게.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지옥 갈 때까지 하나님 안 고쳐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문제가 있네? 내가 이상한 문제가 있고 나에게 죄가 너무 많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이렇게 해나가려고 그래도, 고쳐나가 보려고 그래도 이 더러운 지저분한 습관 때문에 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제발 나 좀 도와주시라고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내가 나를 인정했을 때, 내 죄가 보여지고 인지하고 자각이 되어졌을 때, 그때 성령이 오셔서 회개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더러운 옷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갈아입혀라.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 얼른 벗겨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래? 여러분, 절대로 더러운 옷 못 벗습니다. 자기 스스로 못해요. 내가 지금 걸쳐 있으니, 누더기 같은 옷이 나한테 있으니, 잘못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니 내 스스로 안 벗겨진다니까, 못 벗긴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코 빠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저거 더러운 누더기 옷 자 벗겨버려라. 천사들 시키잖아요. 벗기고 새 옷 갈아입어라. 새 옷 갈아입힌다는 거 여러분 뭐냐? 아, 저 사람 변화됐네. 이야, 옛날 저 사람이 아니다. 그때 변화된 거예요. 이게 옷 갈아입었다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완전한 변화, 180도 그 사람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옷 갈아입음으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화시켜줬다는 거예요. 똑같아 신약에서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빨리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그러잖아요 여러분. 벗고 입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입고 벗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순서는 벗고 입는 거예요. 벗어야 입혀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야 새 옷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주님이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히브리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한국어를 써요. 쓰지만 제 말은 한국어라는 걸 알아듣는데 영적으로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요. 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변화 역사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벗고 입는 거지 여러분 절대 입고 벗을 수 없는 거예요. 벗고 입어야 순서가 그래요. 이게 변화의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의 과정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벗어야 다시 새로운 것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악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것 하나님 못 줘요. 내가 취하고 싶어서 이걸 취합니까? 주님이 주셔야지 취하는 거죠. 안 주는데 어디를 취해요? 열어보세요 있는가? 있어야지 취할 거 아니겠어요? 열어서 거기에 있어야지 그걸 취하는 거지. 열어도 없는데요. 이해가 돼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어떠한 것이 내가 잘해서가 내 공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여호수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의 옷을 이제 갈아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한번 또 찾아봅시다.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인생이 평화롭고 인생이 여러분 샬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뭘요? 벗고 뭘 입어야 돼?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나와요. 여러분 밤이 깊었다면 밤이 아니에요. 이제 밤이 깊었다는 것은 밤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밤이 진짜 깜깜해. 그러면 밤이 왔다면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다는 것은 낮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야지 하나님이 갑옷을 입혀준대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혀준대잖아요. 근데 나에게 어둠의 옷이 있는데 이걸 안 벗었는데 빛의 갑옷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동안 입고 있던 어둠의 그 옷, 어둠의 이런 옷을 벗어버려야지. 벗어버려야 내가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범죄 옷을 벗어야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던 옷을 벗어버려야 빛의 갑옷을 입혀주는 거 아니냐면 이게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빛의 옷을 입힐 수가 있겠어. 이 속에가 그대로 이렇게 썩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의 갑옷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진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겠어요? 그러면서 이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13절 봤어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다 어둠의 일을 입었을 때 했던 행동들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이제는 낮에 사는 것처럼 낮에 사는 자처럼 빛의 자녀처럼 단정히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탕할 수 없죠. 그렇기 위해서는 술 취할 수 없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음란할 수는 없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호색할 수가 없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다툴 수가 없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시기할 수가 없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도둑질할 수가 없죠. 이처럼 옷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는 건데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안 바꾸려고 하냐? 내가 괜찮거든. 내가 이 지저분한 흙탕물 속에서 꼬락물 속에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꿔지는 거예요. 나 이거 괜찮아. 당신 옆에 있는 사람 이게 시궁창 냄새가 나. 꼬랑내가 나는 거야. 꼬랑물 냄새가 나는 거야. 시궁창 냄새, 하수구물 냄새가 나. 근데 본인은 괜찮다는 거야. 난 괜찮은데.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본인이 괜찮대요. 그럼 그 냄새는 옆에까지 퍼져 안 퍼져? 퍼지게 되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룩이라 그래 성경에서. 좋지 않는 것을 누룩이라 그래요. 그 누룩이 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 아는데 나만 모른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삶이 바꿔지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옷이 뭐냐 14절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더 이상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죄 짓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 괴롭히고 남 해치고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옷 입는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정결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그래서 앞에서 여호와께서 보세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3인칭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3인칭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여기도 지금 3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 스가랴야. 스가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스가랴가 개입을 하고 있어요. 환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 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적인 권위. 이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내가 권위를 세운다고 해서 권위가 세워지겠어요, 여러분? 권위는 자기가 주장해서 여러분 권위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권위는 여러분 대통령 스스로가 여러분 나는 대통령이 하면 대통령의 권위가 세워집니까? 국민들이 탄핵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여러분 대통령 권위를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위는 내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로 됐지, 이 정도 잘했지, 내가 세운다고 해서 내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장해서 가지게 된 것이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것이 권위예요.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네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측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대제사장 측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요. 너 돈을 많이 벌어라. 너 돈을 많이 갖고 있어라. 대제사장아 여호수아야. 너 명예가 있어야 된다. 명예 갖고 있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 권력이 필요하니까 누구랑 손잡고 해야 된다. 이 대제사장아. 이게 아니고 여러분 오직 대제사장이 해야 할 것이 뭐냐. 대제사장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행해라는 거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주의 도를 행해야 되고 주님의 도를 행해야 되고 주님의 진리를 행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뭐예요? 요구하는 바예요. 뭐예요 이게? 규례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주의 도를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의 도를 행한다는 것이 뭐냐? 전심전력을 다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거예요. 내 지금 삶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 맞추어가는 거예요. 이걸 주의 도를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여러분 이기적이에요. 저도 이기적이고 여러분도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원래가 본성상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인간은 이기적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본성이에요. 이기적인데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인간됨이 나오냐면 내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지만 이기심을 품고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다시 말하면 특별히 고통을 받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 이기심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을 때 진짜 인간다움이 그때 그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기심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가지고 있지만 그 본능에 따라 그대로 본능대로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 자신의 이기심을 다시 조금 양보하고 내려놓고 유보한다는 거예요. 유보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상대의 유익을 여러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진데 그때가 가장 인간다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움이 회복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연결고리가 다시 여러분 연결되어지고 커넥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함을 통해서 나의 나됨 속,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가장 보배로운 것들을 발굴해 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계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너는 너의 뭐예요?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주도권이 너에게 있어. 무엇을 선택할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선악과도 있고 이런 나무가 있어. 그러나 나는 이 선악과 너는 따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뭡니까? 자기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 너네들이 이기적으로 살래? 이기적인 본성이지만 이기적으로 살 거냐? 아니면 네 앞에서 그걸 내려놓고 내 마음을 따라서 내 말씀을 따라서 내 걸 좀 포기하면서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왜 내가 안 바꿔지냐면 다른 사람 안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왜 안 바꿔져? 나만 편하면 되거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남을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남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말로만 근거 아니에요. 내 행동이 함부로 대하면 남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내가 인간답게 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거 인정하지만 나의 욕망대로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의 도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제가 말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자세로 똑바로 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편할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관없어. 내가 편할 대로만 읽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을 생각한다면 낭낭하게 낭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받는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요, 귀찮더라도 나에게 손해를 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조율된 인생을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불협화음이 아니라 조화로운 화음을 여러분 내가 그 속에서 여러분 도레미파솔라 시도에서 여러분 악기를 다루면서도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삐져나온 소리 듣기 좋아 안 좋아? 불협화음이잖아요. 그 이상한 소리가 혹시 내가 내지 않는가? 여러 사람의 조화 가운데 한번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뭡니까? 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말씀 속에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깎여지고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아름다운 보석이 되어질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서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뜰을 지키고 주님의 뜰은 성전을 잘 아름답게 가꾸는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섰는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섰는 자들을 천사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섰는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 권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위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저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 권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가 이것을 행할 때 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조옥순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전심전력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유를 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장 말고 목회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요소가 이거죠.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지 수많은 사람들 몰려들어올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도를 행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유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분 진짜 슬픈 게 뭐냐? 우리 한국 교회 슬픔이 뭐냐면 존경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리는 데 있는 게 가장 큰 슬픔이에요. 여러분들 존경한 사람 있어요? 부모님 존경하나요? 목회자 존경해요?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제대로 존경 못하고 목회자도 존경 못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사람의 무릎이 구부러지는 이유는 둘이 있어요. 둘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불의를 보면 떨쳐 일어나기 위해서 무릎을 굽습니다. 또 하나는 언제냐? 강자 앞에서 비굴하게 여러분 무릎 꿇는 그런 무릎이 아니라 나보다 큰 권위 앞에서 끝없이 머리를 숙이면서 그분의 뜻을 수용하는 것. 이때 구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 뜻 앞에 엎드려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강자 앞에서 내가 절대 굴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 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증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권위는 삶을 통해서 입증돼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8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 동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동료들. 여호수아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를 여러분 도왔던 그런 리더십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지켰던 사람들은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아름다운 언어거든요. 다가올 이런 확실한 세계에 대해서 지금 징조가 된 사람들이 이 예표된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이고 천국이 어떻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불가시적이잖아요. 가시적이지 않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우리가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예표된 자들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조심 있게 살아셔야 돼요.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성 있게 안 살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여러분 나 교회 가야 되겠어. 나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런 예표가 되지 않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티기독교, 안티기독교, 안티개신교.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기독교다 말하고 개독교라 그래. 개독교, 멍멍개독교. 얼마나 지서지기는 잘 지서되는지. 또 돌아가서 자기 그 토한 가서 먹으면서. 앞만 봐도 아닌 거예요. 앞만 봐도 아닌 거예요. 앞만 봐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이건 여러분 예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 뭔가 징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산다는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그것을 그 버릇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예표가 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뭘로 말하냐면 내 종 싹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셈마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싹은 뭡니까? 아주 작은 가능성이에요. 아주 작은 가능성. 여러분 새싹이 크나요? 새싹 작잖아요. 얼마나 작아요 싹이.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나 소수고 작다는 거예요. 새싹이에요. 너무 작아. 예. 인간의 욕망의 구조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저들의 음성은 이 새싹 같은 여러분 보잘것 있어요? 안 들려. 조옥수 목사 같은 사람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대형 교회 사람들 거기 교회 뭡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새싹이에요. 음성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 속에도 여러분 이 새싹에도 여러분 생명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이 새싹이 여러분 땅을 뚫고 나와서 그 거친 땅을 여러분 뚫고 나와서 여러분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죠. 한자로 여러분 이 자굴소자가 있잖아. 이 자굴소 알죠? 자굴소자 알잖아요. 이 자굴소자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이 땅 거대한 이 땅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 자굴소예요. 땅을 가르고 새싹이 고기를 탁 내민 것이 자굴소예요 여러분. 작지만 결코 작지 않는 거예요. 새싹은 언제나 작지만 그러나 그 싹이 나와서 봄이 온다는 소식 알리고 그것이 푸른 곳으로 세상을 딱 채워버리잖아요 여러분. 봄의 기운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예표가 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여러분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거예요. 아주 작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표가 되어 산다고 한다면 정말 멋진 일이죠. 여러분 미가서 찾아봐요. 미가. 오늘 성경을 좀 찾는데 미가 5장 2절이에요. 미가는 구약에 있어요. 미가 5장 2절. 자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지만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잖아. 여기서 누가 나와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여러분 향기가 드러날 거예요. 예수가 나올 거예요. 예수의 삶이 나올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이 여러분 그 계절로 뒤덮여질 거예요. 9절 보세요.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돌에 7눈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제사장 우복에는요 다는 보석이 있어요. 제사장 우복에 여러분 다는 보석이 있는데 에봇에 따른 12개 보석이 있어요. 어깨바지에 2개 보석이 있어요. 거기에는 각각 몇 눈이 있냐? 7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보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보고 계시고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눈 안에 있다는 거죠. 눈 밖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루라는 것은 뭡니까? 염 키프로라고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염 키프로. 이 염 키프로 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염 키프로. 그날이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서로를 환대해서 그래서 초대해서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것을 경축하고 축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복.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우주에 비하면 여러분 우주에 비하면 어저께도 어떤 뭡니까 꼬꼬문가 그걸 잠깐 봤더니 우리의 인생은 3초라는 거예요. 우주에 비하면 3초. 이 3초라는 인생을 그렇게 안달보다라는 3초. 눈 깜빡할 사이가 3초인데 이 3초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뭐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있는지 우습지 않겠어요? 우주 앞에서 3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떡하겠어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이 3초의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디서 꺼냈어요? 불에서 꺼냈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그슬린 나무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직 괜찮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 괜찮다. 자꾸 너는 안 된다고 사탄들이 참소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도 사탄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시고 아직도 괜찮다고 인정하시는 사랑의 본심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주의 도에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시고 죽도록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찬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불에서 타다가 그슬린 그러한 나무인 부죽갱이 같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래도 볼 곳이 있고 쓸 것이 있다고 주님 인정해 주신 주님의 그 음성을 이 시간에도 듣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날마다 사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잘못되었다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참소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사탄 그 마귀에게 그래도 내 자녀야 내가 그래도 인정해 이렇게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 그렇게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붙잡을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의 말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세우는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력을 소성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 로고스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부족하지만 그 주셨던 아버지의 모든 권위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권위, 그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을 출력해내고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번역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하나님 비로소 귀하게 볼 것이고 매력적으로 볼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예수를 믿고 싶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아드리고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대충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죽도록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아버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더러운 것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옷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것을 자각하는 순간 주님 나로서는 못 벗기니 주님 내 이 더러운 것을 벗겨주시고 나의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때서야 내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냄새난 옷을, 부패되어지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 제거해 주시고 더러운 것 다 제거해 주시고 깨끗한 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철저히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자각되고 인정되어지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갑옷으로 하나님 입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힘을 덧붙여 주셔서 하나님은 힘있게 주님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많이 시끌시끌하지만 그 시끌시끌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 시끄러운 것을 제3자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아버지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가 회개할 건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시국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괜찮다고 인정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